자, 오늘의 특강 강의는요, 부활체의 상태입니다. 부활체의 상태. 자, 우리 부활체가 어떤 상태로 가느냐. 부활 논쟁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 마태복음 22장 23절. 거기 보면은 우리 장로님 한번 읽어봐 주세요.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는데 마지가 장가 들었다가 죽어 상속자 없으므로 그 아내를 동생에게 물려주었고 그 둘째와 셋째로 7개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리니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니라. 우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네, 아멘입니다. 그렇죠?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부활에 대한 설명을 드릴 때 사실은 이 부분을 제가 많이 강조했는데요. 자, 우리가 아담 때로부터 아담의 원래 인간 상태, 그리고 타락한 인간, 그리고 우리가 중생한 인간이잖아요. 인간이 지금 3단계를 거쳐온 거거든요. 1단계는 아담과 하와가 결혼하여서 타락 이전의 상태. 그죠? 원래의 상태, 원인의 상태, 무죄한 상태에서 아담과 하와가 결혼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결혼했죠? 결혼을 했어요. 그죠? 무죄한 상태에서 결혼을 한 다음에 타락을 먼저 했잖아요. 타락을 했는데 사실은 타락 이전에도 아담과 하와는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상태였죠. 그렇죠?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남자와 여자로 만들어졌고, 남자와 여자로 만들어진 다음에 이 남녀가 결혼해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상태였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타락을 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했는데, 타락하고 나서도 사실은 아담과 하와는 타락하고 나서 애들을 낳은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타락한 이후에도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또 자녀를 낳는, 그것이 타락인 혹은 자연인의 세계 속에서도 그대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고 중생하여 중생인이 돼도 남자는 남자로 여자는 여자로 남녀가 결혼하면 또 하나님 허락하시면 자녀를 낳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근데 지금 부활에 가보니까 부활에서 지금 이 사람들이 물은 거예요. 지금 부활을 반대하는 사두개인들이 어떻게 되느냐. 첫째 형이 결혼해가지고 부부가 결혼을 했어. 근데 후사가 없어요. 후사가. 상속자가 없는 거야. 그런데 첫째 형이 죽었네? 죽으니까 그 형수를 취합니다. 이게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그게 허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둘째가 형수를 취해갖고 또 살다가 또 죽었네? 그래갖고 7째까지 다 7명이 한 여성을 다 취해가지고 사는 거예요. 실례가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골탕 먹인다고 자기들이 이렇게 만들어낸 거잖아요.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지기는 진짜 힘들겠죠. 자, 근데 그렇게 되고 났으면 이제 이 사람들이 부활을 반대하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나중에 부활을 했다. 부활을 했으면은 이 여성이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남편 7을 섬긴 거 아니에요. 남편 7과 결혼했단 말이야. 그럼 남편 7과 결혼한 이 여성이, 그것도 7명이 다 형제네? 7명이 다 형제인데 그 사람과 결혼한 이 여성이 부활을 한 이후에 누구 아내가 될 거냐. 이렇게 물은 거다, 이 말입니다. 아주 곤란한 질문이죠? 네, 곤란한 질문이에요. 곤란한 질문.
곤란한 질문인데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냐. 자, 거기 핵심이 뭐냐면은 29절에 29절. 마태복음 22장 29절에 뭐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너희가 성경도 모른다. 그래서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있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 보니까 30절 보니까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부활 때 결혼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부활 때는 남편과 아내 관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 관계가 없어진다고. 부활을 하고 나면은 결혼이 사라져요. 그걸 너희가 알아라 이 말이죠.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그럼 여기서 이제 조금 오해할 수 있는 게, 그러면 천사들은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몸이 없잖아. 몸이 없으니까 그럼 천사들과 같다 그러면은 그럼 우리도 몸이 없나? 그게 아니고 부활을 한다는 거는 몸을 가지고 부활하는 거예요. 해봅시다. 몸에 부활. 예, 그러니까 몸이 부활하는 거니까 몸에 부활하는 거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는 몸을 가지는 거야. 부활체를 가져요. 부활체를 가지는데 천사들과 같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영화로운 존재로 변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영혼은 천사와 같은 영혼이 되는 거예요. 영혼은 천사와 같은 영혼이 되고 몸은 영화로운 몸이 되는 거예요. 영화로운. 놀라운 일이죠? 자, 그래서 특별히 이 영화로운 몸이 되면은 일단 이 땅에서 제가 그런 말씀 자주 드렸잖아요. 이 땅의 장애인들은 그러면 부활하면은 장애 상태로 부활할까요? 완전한 몸으로 부활할까요? 완전한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완전한 몸으로.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장애인들이 많잖아요. 우리 교회 장애인들이 많으신데 특별히 몸에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부활을 하면 완전체로 부활하는 거예요. 완전체. 그때 가면은 발에 문제가 있다거나 다리에 문제가 있다거나 휠체어를 타고 다닌다거나 이런 상황이 다 사라진다. 완전한 몸의 부활을 이루게 된다. 그럼 아멘 하시죠? 네. 완전한 몸. 그리고 예를 들어서 스트로크가 와가지고 풍이 왔다. 그래서 좀 걷는 게 좀 불편하다. 이런 분들도 그때는 완전한 몸으로 다 저처럼 이제 계속 머리가 빠지면서 약간 대머리가 되어 간다. 이런 사람도 부활을 하게 되면 이제 대머리에서는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되면 완전한 몸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부활체가 그럼 어떻게 되냐? 자, 예수님이 부활을 했어요. 근데 신기한 게 말이죠. 예수님이 부활을 해가지고 지금 막달라 마리아와 그 여성들이 와가지고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찾았는데 없어가지고 막 둘러보는데 그 동산 지기 같은 어떤 남자가 딱 서 있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었거든요. 예수님이었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보니까 물론 이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기대를 안 하고 있었겠죠. 기대를 안 하고 있었고 그냥 좀 막달라 마리아도 약간 헷갈리제이션이 되니까 이 동산직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부활한 예수님인데 처음에는 못 알아본 거예요. 못 알아봤죠? 못 알아봤다는 것은 어떤 게 있냐면은 부활체가 됐을 때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우리 얼굴의 모습이나 우리의 몸의 모습과는 일정한 불연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일정한 불연속성이 있다. 근데 나중에 예수님이 마리아야라고 딱 부르는 순간에 이 마리아가 예수님인 걸 또 알아본 거예요. 자, 그러니까 불연속성도 있고 연속성도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죽어가지고 부활을 했을 때 제가 우리 앞에 있는 박천수 집사님을
박충수 집사님으로 알아보겠습니까? 못 알아보겠습니까? 알아보는 거예요. 이광국 집사님으로 제가 딱 알아보는 거예요. 송여준 장로님으로 제가 알아보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알아보는 거야. 근데 이 땅에 살았던 우리의 모습과는 똑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왜? 몸이 영화롭게 됐거든. 몸이 영화롭게 되니까 더 높은 차원으로, 고차원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고차원으로 변화되니까 똑같은 사람이야. 정성욱은 정성욱이고, 박천수 집사님, 박천수 집사님이고, 이광국 집사님은 이광국 집사님이고, 장로님은 장로님이고, 똑같은 사람인데 고차원적으로 변화가 되기 때문에 거기서 불연속성과 연속성이 함께 있다라는 거. 이해되셨죠? 그래서 부활은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면서 그러면서도 나는 나예요. 우리는 나 자신은 나 자신으로 남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부활해가지고 제자들이 갈릴리 바닷가에 모여가지고 이제 고기를 잡고 고기를 구워 먹고 있는데, 이제 거기 모여 있는데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잖아요. 식사를 하시는데 예수님이 밥을 드셨습니까? 아니면 못 드셨습니까? 식사하셨죠. 제자들과도 고기 구워서 막 생선 구워서 먹고, 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만나가지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상당한 동행을 하다가 그 여관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또 같이 식사하시고. 자, 그러니까 한번 해보자. 부활체는 먹을 수 있는 몸이다. 아멘 하시죠? 그러니까 부활했다고 뭘 안 먹어도 되고 뭐 안 먹어도 되겠죠. 근데 먹어도 되는 몸인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몸인 거야. 그래서 부활체도 무언가를 먹을 수 있는 몸이야. 자, 그리고 그러면 지금 그 부활체가 어떻게 됐어요? 그때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하고 가면서 대화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대화했죠. 대화할 수 있는 몸이에요. 서로 얼굴을 바라보면서 대화할 수 있고 같이 밥 먹을 수 있고 같이 교제하고 또 걸어가는 몸이야. 걸어가는 몸. 똑같아. 자,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제자들이 겁이 나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겁나갖고 두려워가지고 그때도 마가 다락방에 막 숨어가지고 있는데 문을 다 닫아놨잖아요. 문을 닫았는데 예수님이 들어오셨어요? 못 들어오셨어요? 문을 열어서 들어오셨어요? 아니면 문이 닫힌 채로 들어오셨어요? 문이 닫혀 있는데 그냥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몸은 분명히 몸이야. 만져보면은 뼈도 있고 살도 있다 그래서. 만져봐라. 뼈도 있고 살도 있고. 뼈도 있고 살도 있는데 그러면은 그 물리적인 법칙에 의하면은 뼈 있고 살 있는 사람이 이 벽을 그냥 뚫고 들어올 수 있나요? 못 들어오죠. 근데 부활체는 뭐냐? 분명히 만져보면 뼈도 있고 살도 있어. 그런데 그냥 들어와. 이 지금 문이 닫혀 있는데 문을 뚫고 그냥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와, 이건 뭐 엄청난. 그래서 그 부활체는 해봅시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 시공을 초월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 엠마오의 제자들하고 가다가 갑자기 사라져 버렸어요. 갑자기 사라져 버렸어요, 예수님이. 예를 들어, 자, 우리 어디 가서 다시 만납시다. 뭐 이런 인사도 하실 필요도 없고, 그냥 같이 다니시다가 예수님이 그냥 싹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졌는데 보니까 공간적으로 엄청난 거리에 있는 다른 지역으로 가 계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공간 이동이 된다, 이 말이에요. 공간 이동이 되고, 그 다음에 시간도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거예요. 어디에다 가두어 놓을 수가 없는 거야. 시공간, 어떤 특정한 시간과 공간에 가두어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자유롭게 움직여, 자유롭게. 공간도 뚫고 들어가고, 여기 있다가 저쪽으로 그냥 옮겨버리고, 막. 자, 그래서 시공을 초월하는 몸인데, 뼈와 살이 있는 몸이고, 그러면서도 먹을 수 있는 몸이고, 대화하는 몸이고, 엄청난
고차원적으로 변화된 몸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체가 그렇게 위대한 것이다. 여러분, 그런 몸을 입어야 되겠죠? 네. 우리가 여행을 하다 보면은 여행이 너무너무 행복함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점은 피곤하기도 하죠. 피곤하기도 하고 11시간을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덴버에서 라스베가스까지 오는데 11시간을 그냥 주구장창 차를 타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부활하면 그게 필요 없다는 거야. 덴버에 있으면서 자, 오늘은 라스베가스. 바로 가 있는 거예요, 바로. 바로 가 있는 거예요. 생각만 하면 딱 가 있는 거예요. 와. 그죠? 여기 지구에 살다가 지구에서 오늘은 화성에 한번 가봐야 돼요. 지구에서 딱 생각을 했는데 화성에 뿅 가 있는 거야. 화성에. 지금 우주선이 말이죠. 지금 여기 지구에서 화성까지 가는데 얼마나 엄청나게 걸려요. 속도가 시속 뭐 수천 킬로미터로 달려도 1년이 걸려요. 1년이. 그 정도. 그렇게 가더라도 화성까지 가는데. 화성이 얼마나 먼지 몰라요. 그래서 지구에서 화성도 한번 가보고 수금, 지화, 목토, 천해, 명. 그래서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은 또 엄청나게 먼 거야. 거기까지 딱 지구에서 딱 마음을 먹었는데 명왕성까지 딱 가는 거야. 금방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태양계를 넘어서 은하계를 넘어서 막 우주가 여러분 끝이 없잖아요. 끝이 있겠죠.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니까. 근데 인간이 볼 때는 끝이 없어. 우주는. 그렇게 펼쳐진 그 우주를 로켓 타고 다닐 필요도 없어요. 그냥 여기 있다가 저쪽 다른 은하계 어느 별에 가봐야겠다. 뿅 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권능과 능력은 인간의 상상과 인간의 제한된 능력을 초월하는 세계다. 아멘 하시죠? 바로 그러한 부활체로 우리가 곧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부활체의 놀라움, 부활체의 권능, 부활체의 그 실력, 이걸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시공을 초월하면서 그러면서도 먹고 마시면서 같이 대화하고 파티를 즐기고, 그죠? 또 같이 어제 우리가 차 타고 오는데 하나도 지루한 게 없더라니까.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고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부활체로 드러난다는 것은 너무너무 위대한 일이에요. 그리고 천사들보다 우리가 위대해진다 그랬죠? 지금은 천사들이 우리보다 힘도 세고 천사들은 또 영물이니까 막 천사들이야말로 막 뿅뿅뿅 움직이잖아요. 근데 천사들은 뭐가 없냐면은 육체가 없잖아요, 육체가. 육체가 없으니까 뭐 뭘 먹을 수도 없고 마실 수도 없고 또 그죠? 우리 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런 함께 우리가 손을 잡고 우리가 함께 있으면 서로 손도 잡고 서로 사랑도 표현하고 그런 게 없는 거야, 이 천사들은. 쉽게 말해서 천사들은 재미가 없어요. 우리 부활로 이제 부활체에 대해서 오늘 잠깐 말씀드렸고요.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또 우리 모이도록 하죠. 네.